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서울 강북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조성원 형제입니다. 서울 강북 원래는 이제 서울 강북교회인데 보통 부를 때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강북교회라고 하거든요. 근데 강북교회에서 강북교회로 지금 왔습니다, 제가. 어, 그 전국에 이제 찾아보니까 저희 교회 중에서 강북이라는 그 이름이 붙은 거는 서울 강북교회와 대구 강북교회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형제같이 아주 친하게 생각이 들었고 너무 친숙한 이름이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내려와서 그 봉사의 형제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대구에도 강남이 있나요? 물어봤더니 없어요. 예, 강남은 없어도 됩니다. 그죠? 강북만 있으면 되죠? 예, 강북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대구 강북교회 오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구 강북교회 형제님 자매님들과 또 같이 이렇게 말씀으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불러주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주님의 그 귀한 보혈로 사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그 큰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대구 강북교회 형제 자매님들 또 오늘 한자리에 모아주셔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또 힘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무뎌진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5차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부터 5차까지 또 안전히 또 무사히 진행될 수 있게 보호해 주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아있는 5차, 6차, 7차 수양회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 맡아서 전하시는 목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상담을 맡아서 하고 있는 전도인들에게도 더욱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각 사람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대구 강북교회에서는 7차에 또 특별히 참석하게 됩니다. 7차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지역에서 또 기도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참석해서 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대구 강북교회를 맡아서 담임하고 계시는 박준환 목사님께도 더욱더 지혜와 능력 허락해 주셔서 대구 강북교회를 더욱더 주님의 뜻에 따라서 또 인도해 가고 더욱 이 지역에 복음이 활발히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요한복음 21장 1절. 요한복음 21장 1절.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네, 여기까지입니다. 대구한국교회 형제자매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대구한국교회에서 해주시는 찬양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전부터 대구 지역은 찬양을 참 잘하셨죠. 네, 그래서 기대가 됐고 또 기대만큼 찬양을 통해서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찬양을 너무 잘하시면요, 그 다음에 설교하러 올라오면 설교가 부담이 좀 됩니다. 오늘은 좀 부담을 안고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그 신앙생활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가 제주도에 이제 갔을 때 제주도는 이제 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설교를 갔는데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권유를 해주시더라고요. 제주도는 날씨가 좋아도 항상 우산을 가지고 다니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날씨가 좋다고 하고 일기예보도 비 온다는 얘기가 없는데 왜 우산을 가지고 다니라고 할까? 이제 좀 의아해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도로를 가운데 두고 이쪽에서는 해가 떠 있는데 이쪽에서는 비가 엄청나게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맑다가 비가 오기도 하고 제주 날씨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좀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게 됩니다. 정말 기쁨 가운데서 열심을 품고 정말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도 있는 반면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누구나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실패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실패했냐 안 했냐 그것보다도 내가 그 실패를 어떻게 다루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실패가 약이 돼서 더 큰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도 있고요. 그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고 그 실패가 약이 돼서 더욱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도 쓰고 계시고 7차 수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오늘은 오후에 식사를 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조심하고 있는 단계인데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신앙의 침체를 아마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데도 내 마음은 여전히 무뎌져 있고 예전처럼 정말 열심을 가지고 이 기쁨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이제 전도하는 데도 영향을 줘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전보다 좀 더 담대하지 못하게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수양회 전에 내 신앙이 더욱더 회복이 돼서 힘 있는 상태에서 수양회를 맞이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에 실패자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실패자들을 많이 기록해 두신 이유는 우리도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고 실패하지 않고 다시 성공하는 신앙생활로 이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베드로 사도의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배워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베드로의 신앙을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또 예수님의 치유 방법으로 베드로를 다시 세워서 다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도 지금 침체되어 있는 신앙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 갈릴리 이스라엘에 가면은 갈릴리 호수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갈릴리 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갈릴리 바다 서쪽 위쪽에 보면은 이 디베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의 수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그 좀 다양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디베랴 바다에서 있었던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이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다시 갈릴리 바다에 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디베랴 바다 근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랐고 또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고 심히 통곡하면서 다시 물고기 잡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만 실패한 것이 아니고요. 이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죠.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바로바로 반응이 안 나오시죠. 좀 힘드시더라도 대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제자들도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실패하고 제자들도 다 실패해서 원래 하던 일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또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죠. 그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가기는 어려웠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동일합니다. 구원받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해주셨고요. 또 신앙생활 중에서 낙심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먼저 주님께 나아갈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형제자매들을 보내서 주님께로 다시 올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주님의 사랑은 찾아와 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또 그것이 혹 반복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실까?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 한 사람이 낙심 가운데서 주저앉고 있을 때 그 실패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실패로 인해서 전 인류가 죄인 됐죠. 아담 한 사람의 실패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한 겁니다.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또 신앙생활하는 중에서도 더 중요한 위치에 그 위치를 맡고 있던 사람, 또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실패나 낙심 가운데 있을 때요, 더 그것이 주변에 영향을 주는 것이 큽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위대한 선진이고 또 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갔던,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갔던 그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나서 그 실패의 영향력이 그 자신 혼자에 그치지 않고 그 자녀와 그 가족, 자녀들에게 미치고 또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그 영향력이 미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저앉고 낙심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또 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와서 전도해 주기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이 사람의 영원한 운명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실패를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유사한 증상이 있는데요. 그것이 2절부터 3절입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서 지금 베드로와 같이 이 6명의 제자들도 함께 이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먼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가겠다 해가지고 같이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하고 나서 이제 원래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사명을 주고. 그런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제 원래 자기가 했던 일로 이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실패를 맛볼 때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요, 옛날에 내가 했던 그 잘못된 습성과 습관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실패하고 좌절을 느끼게 되면은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으로 옛날 습성들을 다시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 끊고 담배 끊었는데 신앙생활에서 좌절을 맛보고 교회를 좀 안 나오다 보면요, 어떻게 되죠? 다시 그것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와 낙심이 길어지면요, 원래 생활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패와 낙심은요, 주님께서 또한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불러주신 목적을 그 실패 때문에 잊어버리게 됐고 원래 옛 생활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를 했을 때 먼저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으세요?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세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찾죠? 그걸 뭘 물어봐, 이런 표정이신데요. 다 알면서, 그죠? 다른 사람에게서 주로 찾습니다. 남편에게서 찾든 자녀에게서 찾든 아내에게서 찾든 혹 부모님에게서 찾든 다른 사람에게서 먼저 원인을 찾아요. 우리는 그것을 변명하고 남 탓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실패에서 다시 일어나서 완전히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 실패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방법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의 그 장면을 다시 생생하게 떠오르게 해서 그 잘못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보통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자기가 그 실패했을 때 그런 경험이나 생각을 잘 떠올리기를 싫어하고 그 상황 자체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치유해 주시는 방법은 그것과 다른 방법이었어요. 21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 21장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디베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바닷가에 이제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하셨고 그 그물을 통해서 물고기가 심히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고 이제 제자들이 다시 그 해변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달려왔거든요. 딱 달려와 보니까 이 9절의 장면이 딱 있는 거예요. 숯불이 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던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자마자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올랐을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숯불 앞에서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숯불을 보자마자 이 비자 여종 앞에서 여종이 너도 그 제자라 그 사람이라 하니까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마 그 부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아픈 기억을 떠올리기 싫어서 숯불 앞에는 잘 안 갔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해가지고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그 후부터 닭고기를 안 먹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성경에 나오지 않고요. 어쨌든 그걸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숯불을 딱 펴놓고 떡을 놓고 그 다음에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딱 계신 거죠. 그러니까 숯불과 예수님이 앞에 있으니까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가 딱 떠오른 거죠. 예수님이요 무대 세팅을 기가 막히게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딱 그 장면이 떠오를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실패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숫자는 뭐죠? 3입니다. 그런데 이때 디베랴 바다에 나타나셨을 때가 제자들이 같이 있을 때 3번째 나타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뒤에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시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후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렇죠. 숯불 세팅해 놓고 예수님 앞에 있고 하필이면 그것이 3번째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고 성경에 기록해 주고 계신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요.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었거든요. 그걸 포함하면 지금이 4번째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같이 있을 때 나타난 건 3번째예요.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이 같이 모여 있을 때 3번째 나타났다고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왜? 베드로에게 3번 부인했을 때 그 실패 장면을 철저하게 떠올리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좀 짓궂으셔서 베드로를 더 힘들게 하려고 떠올리게 하신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 무언가 그걸 통해서 베드로에게 다시 주시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 고통을 치료하는 과정도요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계속 피하려고 하다 보면 그 병이 잘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낫거든요. 비록 아프지만 수술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수술을 해야 그걸 나을 수 있잖아요. 또 그 약을 바르고 치료해야 나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싫어서 그걸 피하면 그 병이 더 오래 가고 그 병 때문에 더 큰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 고통을 더 직면하고 더 고통스러울 때
사실은 그 병이 빨리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면역력이 좀 떨어졌을 때요. 제가 이제 입병이 좀 자주 난 적이 있습니다. 구내염이라고 하죠. 입안에 뭐가 나는. 그래서 그 구내염 다들 겪어보셨죠? 그 굉장히 괴롭거든요. 뭐 물을 먹어도 아프고 매운 걸 먹으면 더 아파가지고 매운 걸 잘 못 먹습니다. 그 며칠씩 가는데 그때 너무 그것 때문에 제가 힘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형제님이 내가 빨리 낫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낫냐고 제가 눈을 번쩍 뜨고 물어봤는데 약을 가지고 이리 와보래요. 약을 가지고 이제 딱 오니까 면봉에 딱 묻혀서 입을 벌리라고 해서 그 상처 부위에 구내염이 난 곳에 그거를 원래는 이렇게 살살 바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꾹꾹 눌러서 바르는 거예요.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그 입병이 금방 낫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그 형제가 원망스러웠는데 그 다음에 다시 감사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그 구내염이 빨리 낫는 방법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소금물을 타가지고요, 그걸 입에 물고 있으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무 괴롭겠죠. 더 빨리 낫는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마늘을 빻아가지고요, 거기 붙이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입병 낫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겠죠. 네. 어쨌든 그건 너무 심할 수 있으니까 마늘을 먹으래요. 네, 그러면 좀 더 빨리 나을 수 있다고. 어쨌든 그런 방법들이 다 내가 더 고통스럽게 한 다음에 낫는 방법들이거든요. 네. 우리도 그 실패를 경험할 때요,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 실패와 낙심 가운데서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고통스럽지만 그 실패했던 장면을 다시 떠올리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다시 면밀히 생각하고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3번 부인할 때 장면을 그대로 떠올리게 세팅을 딱 해주셨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접어주시고요, 실로.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누가복음 22장 54절. 누가복음 22장 54절 136페이지. 54절부터 제가 쭉 읽을 건데요, 베드로에게 이 장면이 떠올랐다는 걸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 요종이죠,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죠? 베드로는 숯불과 예수님과 3번째 나타나신 것을 통해서요, 방금 읽었던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장면이 생생하게 다시 떠올랐을 거예요. 베드로는 원래 우직하고 담대하고 또 리더십도 있었고요, 터프했죠. 그렇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이제 심히 통곡하면서 울고 간 거예요. 잘 어울리지 않죠. 그렇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는 어디 가고 사실은
그냥 물고기 잡고 있었죠. 예. 그 심히 통곡했던 것도 잠시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냥 물고기 잡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셨냐? 사람은 아무리 그 어려웠던 그 실패했던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그걸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망각을 잘합니다. 베드로도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장면을 통해서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하게 하신 겁니다. 잠언에 보면은요, 잠언 28장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있죠. 자기의 죄를 자꾸 감추려고 하고 그걸 피하려고 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아마 거기서 치유되는 길이 더 멀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자복하고 돌이킨다면 그 회복이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장면을 다시 떠오르게 하신 겁니다. 사실 이 실패라는 것은요, 정지, 신앙생활의 정지 신호가 아니라 다시 방향을 전환해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 방향 전환 표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반복되는 실패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고 다시 주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나아가라는 표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도 그러했죠. 삼손도 실패를 경험을 했죠.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삼손입니다. 그런데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범해버렸죠.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시체를 만졌고 이방인 기생에게 나아가기도 했고 잘못된 것들을 많이 범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하지 말아야 될 최종의 것, 자신의 힘의 비밀을 드릴라한테 말해버리니까 이제 눈이 뽑히는 징계를 받게 됐죠. 그리고 나서 맷돌을 동물처럼 돌리게 됐어요. 근데 맷돌을 돌리면서 이제 이 삼손은 자신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철저하게 생각을 했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마지막에 이제 삼손이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 내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소서 해가지고 두 기둥을 잡고 같이 죽었죠. 근데 살았을 때 블레셋 사람을 물리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패를 반복했던 이 삼손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다시 돌이키니까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것처럼 이 내가 잘못하고 실패했던 그 상황이나 장면을요, 다시 한번 떠올려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를 했을까? 그 원인들을 베드로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가 첫 번째 넘어졌던 원인, 그 베드로가 넘어졌던 원인들은요, 내가 실패하는 원인들과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실패했던 첫 번째 원인은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진 겁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누가복음 22장에도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베드로에게 미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베드로는 마음에 담아뒀어요? 안 담아뒀어요? 안 담아뒀거든요. 설마 내가 부인하려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을 따를 거라고 그렇게 장담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 부인한다고 하니까 오늘, 그것도 오늘이죠. 오늘 있을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결국 그 비자가 와서 너도 그 제자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황해가지고 나는 아니다 하고 부인을 해버린 거예요. 잠언 16장에 보면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어요. 만약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했다면 베드로는 그 여종이 너도 그 제자라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부인한다고 했는데 그 상황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부인하려고 하다가 부인을 안 했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말씀을 담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담아주지 않으니까 시험이 왔을 때 바로 넘어져 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깨달았을 겁니다. 다시 그 장면을 생각했을 때 내가 왜 그 여종 앞에서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여종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쉽게 그렇게 부인했을까? 예수님이 나에게 그날 얘기해 주셨는데 내가 그걸 잘 듣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넘어진 거구나. 그걸 알게 됐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잘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지난주 수요 말씀을 잘 귀 기울이지 않을 때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주의하고 주의해서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은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실패를 피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것은 지혜와 명철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 주의하면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거든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그걸 피해가게 만드시거든요. 말씀에서는 분명히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서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람의 보증을 쓸 일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보증과 비슷한 일을 서는 일이 생길 때 그걸 피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주의하는 건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생활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복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지 않고 또 혹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수요 말씀과 주일 말씀 또 구역 모임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줄까? 그걸 귀를 기울이고 듣다 보면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와닿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말씀이라도 내가 붙잡고 내려간다면 나는 그 한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성공하는 신앙생활로 다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기간이 길다 보니까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좀 적어졌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서로 교제하고 나누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나에게 와닿았던 말씀을 형제 자매들에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더 담아두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적어지면 언제든지 이 마귀가 틈을 탈 수 있고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넘어졌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 말씀에 더 귀 기울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요, 특별히 또 담대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너무 과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는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무 내 자신을 과신했구나. 자신의 현재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연약한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건 무시하고 자기가 담대하게 행동했던 그런 것을 믿고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야. 자신을 너무 과신한 겁니다.
다윗의 경우도 보면은 다윗이 넘어진 이유가 뭐냐? 전쟁하러 나갔을 때 다윗이 넘어진 거 아니거든요. 전쟁 상황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 묻고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하지 않고 한가하게 왕궁에 머물렀을 때 다윗도 그 위대한 다윗도 넘어졌거든요. 우리는 더하죠. 내가 내 자신을 너무 과신하게 된다면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동차 사고가 이 초보 운전자에게 많이 날까요? 아니면 경력이 좀 된 사람에게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날까요? 예? 예? 잘 안 들립니다. 애매하죠? 어떤 경우는 초보가 많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좀 경력이 된 사람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초보보다요 경력이 조금 됐을 때 많이 납니다. 제가 그 경험적으로 알았는데 제가 초보 시절에 운전을 딱 하고 가는데요 차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킬로지? 보니까 30킬로였어요. 너무 빨라요 근데 이제 운전이 좀 익숙해지고 몇 개월 지나니까 이제 자신감이 붙었죠. 그래서 이제 80km, 100km 가도 빠르게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재밌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좀 골목길을 약간 작은 차가 2대 정도 지나갈 수는 있는데 중앙선은 없는 그 도로를 이렇게 조금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거리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와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부딪혀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익숙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조심하게 됐습니다. 사거리를 지나갈 때. 어쨌든 내가 뭔가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할 때 신앙생활 중에서요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그래도 교회 나오고 있잖아.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그 신앙에서 떨어지지는 않을 거야. 오래됐으니까 난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신앙의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지 않거든요. 다윗도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항상 생각하고요. 나도 언제든지 교제에서 멀어질 수 있다. 나도 언제든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세 번째 자기가 왜 실패했을까 넘어졌을까 생각하다가 이 사단의 존재를 내가 잊고 있었구나.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잊고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도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잊었던 거예요.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지켜보고 있구나. 그것을 잊고 방심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시험을 할 때 넘어지게 된 겁니다. 그걸 깨달은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 전서 서신서를 쓰면서요. 이제 성도들에게 이 사단의 존재를 주의하라고 일깨워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신약 382페이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왜 하필이면 베드로 사도가요 이 사단의 존재를 여기서 언급을 했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
그러니까 방심하지 마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사단의 존재를 잊고 방심했을 때 그 큰 시험에 넘어진 걸 깨달았기 때문에요.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성도들에게 그걸 강조한 겁니다. 지금 사단 마귀가 날 넘어뜨리려고 언제든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앞서서 일하는 분들에게 더 사단이 지켜보고 있죠. 왜냐하면 그분을 넘어뜨리면 그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일하는 분일수록 더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러다가 시험에 넘어지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방법이 있는데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교제 생활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교제하면서 내 믿음을 점점 굳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든지 예외가 아닙니다. 오래 했든 적게 했든 직분을 맡고 있든 안 맡고 있든 상관없이 내가 더 믿음을 굳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할 때.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요, 자기가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졌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로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넘어졌구나, 그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기도 하셨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었죠.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제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있으면 사단 마귀가 시험을 할 거를 아셨기 때문에 그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요, 그것을 잊고 기도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수양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수양회 앞두고 우리가 제일 마음을 두고 신경을 써야 될 것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가 수양회 앞두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걸 돌이키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요한일서 말씀처럼 저가 저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그 잘못들을요, 돌이켜보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돌이켜보는 건 언제 하죠? 하루를 마칠 때 주로 하죠. 근데 내가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내가 오늘 하루 중에 혹 주님 앞에 잘못한 죄가 무엇이지? 주님 앞에 잘못됐던 것, 형제자매들한테 잘못했던 것이 무엇이지? 그걸 돌이켜보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끝난다면요, 그게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원활하게 되지를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양회 앞두고 먼저 해야 될 것은요,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와 마치는 기도를 하는데 마칠 때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것, 잘못한 죄들이 오늘 하루 중에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또 그 전에 그것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생각나면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다시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그 생활을 다시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코로나에 걸리면 수양회 못 가잖아요. 그죠?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또 기도하고, 혹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빨리 코로나에 걸려서 수양회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5차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5차 수양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주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어때요?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그 시험에 잘 넘어지질 않게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는 그 일을 힘써야 됩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보면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큰 시험에 들었었죠. 이 바벨론 그 왕이 바벨론 왕 외에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는다 이렇게 그 어명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딱 알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어때요?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이전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도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붙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지긴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서 건지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시험이 올지 모르지만 그 시험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 시험을 이겨내게 만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건 알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너무 낙심 가운데 있을 때는 사실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를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고 싶은데 반복해서 내가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자백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이거 전에 계속 자백했는데 내가 이 죄를 또 범했네. 그걸 또 자백하기가 좀 죄송하고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낙심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또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이걸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어려울 때. 로마서 8장 34절. 네,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했죠. 로마서 8장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또 로마서에 말씀하시면서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낙심되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없고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다시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우리가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돼요. 저도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고쳐지지 않는 것이 반복될 때 기도할 용기가 안 나거든요. 특별히 직분을 또 맡고 있으면요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구나 그걸 생각하면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기도해 줄 뿐 아니라 또 누가 기도해 주고 있냐고 돼 있냐면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죠. 나는 주님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주님께 나아가질 못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어때요?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요 지금 간구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성령이 간구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과 성령이 같이 기도해 주고 계시니까요. 어때요?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 하더라도 반복되는 죄에서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은 은혜 찬송 156장에요. 이런 찬양이 있죠. 제가 졸리실까봐 잠깐 대국교에서 찬양하기가 좀 두렵지만 네,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요. 또 성령이 기도해 주고 계시고 또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죠. 주위에 형제 자매들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한번 옆에 한번 봐주시죠, 형제 자매들.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소중하세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실패했던 또 다른 원인은요, 주님을 멀리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을 때 주님을 가까이서 따랐다면, 가까이 있었다면 그 비자가 너도 그 제자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 면전 앞에서 부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죠. 예수님 눈앞에서는 안 돼요. 그런데 멀리 따라가고 있으니까 쉽게 부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려고 할 때 내가 그 시험에서 실패해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63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63편. 시편 63편. 시편 63편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시편 63편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랬죠.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그랬죠. 내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게 되면 주님께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기도 하고 낙심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구절에 보면 내가 묵상하리이다 그랬거든요.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게 뭐냐?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반복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니면 말씀을 읽고 나서 내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할 때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간다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한때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면요,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면 됩니다.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려고 할 때 주님께서 다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거든요. 그래서 특별히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묵상하는 그것을요, 해가야 돼요. 묵상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반복해서 한 그 구절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을까? 전체를 생각하고 나서 그 장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한 구절이 와닿았다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깨달아지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또 주일 말씀을 듣고 나서도 한 말씀이 와닿았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따른다는 것은요, 이 주님이 계신 곳이 교회잖아요. 그 성막에 주님이 계셨다가 성전이 지어졌을 땐 성전에 계셨다가 지금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지금 형제자매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을 가까이 따르려면 나도 그 교제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교제 가운데 내가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내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교제만 잘 참석하고 적극적으로 나와도요,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내가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있긴 하지만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는 수양관이 있죠. 그곳에 내 마음을 두고 나도 그곳에 꼭 참여하라는 마음으로 결심을 하는 거죠. 비록 코로나가 있어서 좀 두려운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데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도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철떡같이 간다고 약속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간다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더라도 나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같이 해서 함께 수고하고 봉사하고 또 참여해서 말씀도 듣고 전도하는 일에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4차까지 무사히 잘 진행됐잖아요. 코로나 환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가운데는 분명히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은요, 아마 정말 너무 어려워지면 교회에서 그거를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서 주님이 하게 하셨고 결정됐다라고 하면요, 나도 그곳에 반드시 참여해야겠다. 물론 은장의 형제자님들은 전도가 아니면 추계 수양회로 결정이 됐죠. 그래서 추계에 꼭 참석해야겠다 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고 학예 수양회는 기도를 해주실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가 거기 꼭 참여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을 가까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하게 되죠. 내가 좀 무뎌져 있더라도 그 수양회에 참여하면요, 그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수양회에요, 꼭 가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또 전도하는 분은 은장에도 모시고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그 안전하게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말씀도 소망간에서 전해지고 그래서 전도하는 경우는 같이 참여하고 또 부모님을 전도하는 경우는 모셔올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진행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주저하지 않을 필요도 있습니다. 아니면 추계에 인도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내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다음부터 아마 이런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고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고 더 나를 낮추고 또 사단의 존재를 인식해서 사단을 항상 경계하고 주님의 말씀에 더 주의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담아두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그 이후에 힘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복하는 주님의 방법은요,
그 아픈 상황을, 실패의 상황을 다시 떠오르게 해서 그것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아서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결심하게 만드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숯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이 있고 이 장면을 주님께서 그냥 베드로에게 먼저 이렇게 탁 했다고 하면은 아마 베드로는 더 낙심해서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장면을 떠오르기 전에 주님은 실패보다 성공했던 장면을 먼저 떠오르게 하시는 게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주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성공했던 그 장면을 베드로에게 떠올리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요한복음 21장 3절.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을 건데요. 이걸 보면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더 있으실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실패했던 장면을 떠오르게 하기 전에 먼저 성공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이걸 읽고 있으면 누가복음 5장에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제 밤새도록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못 잡고 이제 그만두려고 이제 나와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에 타가지고 베드로 앞에서 사람들에게 배를 좀 띄우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잘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끝나고 베드로에게 말했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는데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베드로가 자기 경험과 상관없이 가서 그물을 힘들지만 내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는데 지금도 똑같은 장면을 주님이 다시 반복하신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배를 그물 오른편에 던지라니까 그물에 물고기가 심히 많이 잡힌 거죠. 근데 찢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딱 떠올랐을 때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급하게 예수님인 줄 알고 달려갔거든요. 베드로는 아마 자기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 경험과 다르게 그대로 했을 때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순종했을 때, 성공했을 때 그 장면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기뻤죠. 예. 왜냐하면 자기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갈 용기를 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은요, 어떤 사람이 그 실패를 했을 때 먼저는 내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성공했던 기억을 떠올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강원도 쪽에 그 서울 광복교에 있다가요, 강원도 쪽에 이제 문상 갈 일이 생겨서 형제자매들과 같이 밤 늦게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한 11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는데요. 강원도는 그냥 고속도로인데 타고 가다 보면 그냥 칠흑같이 어두워요. 가로등도 별로 없고. 근데 갑자기 자다가 이제 딱 깼는데 저쪽에서 뭔가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저기가 뭐냐고 한번 그 형제님들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가 뭘까요? 강원
랜드였어요. 강원랜드가 뭔지 대구는 잘 모르시죠? 강원랜드 그 카지노가 있는 곳, 그죠? 근데 그 카지노에서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강원랜드에 가면은 차가 어떻게 주차되어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차가 이제 일자로 이렇게 평행 주차를 할 때 도로 옆에 일자로 이렇게 주차를 해놓는데, 가니까 그 앞차와 뒷차 사이가 3cm 간격으로 주차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를 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빼요. 왜 그렇게 주차를 해놨지? 이제 궁금하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돈을 다 잃고 이제 차를 담보 잡혀가지고 그 담보 잡힌 차를 그렇게 받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까지 다 잃고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근데 돌아갈 때 키를 맡기잖아요. 근데 다른 키가 하나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그 키를 가지고 빼갈까 봐 3cm 간격으로 못 빼가게 딱 붙여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카지노에서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잃을 걸 아는데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할까요?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카지노에서 처음에는 따는 경험을 하거든요. 조금은 따는 경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실패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그걸 도전해서 그걸 다 잃기까지 그걸 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다른 일은 그렇게 못하는데 그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도 실패해서 다시 일어날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성공의 그 장면을 다시 떠오르게 하신 이유는요, 네가 이렇게 성공했을 때가 있잖아. 말씀에 의지해서 성공했을 때가 있으니까 넌 다시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서 성공할 수 있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기억을 할 때 베드로는 다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에 성공한 경험들이 있으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직장에서 손해를 보고 어떤 일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생활은 손해보면 안 되지 해서 좀 월급 적게 받아도 교제에 빠지지 않는 그것을 선택한 것도 있고요. 내가 교제에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교제에 먼저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 싫어하더라도, 구원받지 않은 가족이 싫어하더라도 그 교제에 어떻게든 참여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잠깐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채워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신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도가 잘 안 되는데, 전도할 용기가 나지 않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또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말씀 들으러 오는 그 경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전도하러 갔는데 어때요? 계속해서 가니까, 찾아오니까 너는 자존심도 없냐 하고 내 인격을 무시하고 굉장한 말을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딱 붙잡는 거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해서 다시 내가 나를 싫어하고 가라고 하고 무시할 걸 알지만 다시 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가가지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말씀 듣거나 그 수양회에 간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듣는 경우가 있죠. 성공했던 간증들을 실패했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해서 일어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는 안 돼, 내가 이렇게 실패하는데 어떻게 일어나, 그것보다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고 성공했을 때 그때를 떠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그때를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살았었지, 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질 때요 다시 일어나서 성공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누이가 이제 혼자 살기 때문에 그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반신불수가 됐어요. 풍이 와가지고 반절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이제 수발해야 될 일들이 많죠.
그래서 가서 수발도 해드리고 밥도 해드리고 반찬도 해드리고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서 이제 잘해드리면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또 시누이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 도통 말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도 그렇고. 근데 이 자매님이요, 가면은 무시를 당하고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 그 얘기하냐 하고서 무시를 당하고 너 그러려면 집에 가 그런 거예요. 쫓겨나듯이 그냥 가죠. 울면서 오는데 그것들이 이제 반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면 전도하러 가기가 좀 용기가 안 나고 싫어지는 때도 있죠.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 어때요? 다시 또 전도하러 가야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또 용기를 얻어서 갑니다. 갔는데 이제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러 가서 어떻게든 상담도 붙이려고 하고 목사님 모시고 가서 이렇게 하는데 시아버지가 알면 이제 큰일 나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을 어렵게 모시고 가서 그 시어머니라도 듣게 하려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외출 나갔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들어온 거죠. 이제 큰일 났구나 생각했는데 시아버지가 다행히 화는 내지 않으시고 이제 목사님이 상담은 많이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욕을 먹었죠. 그런데도 또 다시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목사님 모시고 와서 상담하는 걸 허락해 줬고 그 다음에는 그 시누이도 말씀을 또 다시 듣게 돼가 처음에 몇 년 전에 들었었는데 다시 듣게 돼서 그 시누이도 다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신앙이 회복이 되고 그 구원받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얻어서 더 적극적으로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전도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서 너무 기뻐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걸 볼 때 우리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서 갈 때 주님이 성공의 경험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회복하게 하실 때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는요, 이 교제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어요. 무엇보다도 내가 뭘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제의 자리에 먼저 나오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제 제자들이 힘들게 그물을 내렸었는데 밤새도록 못 잡았으니까 너무 지치고 배고프고 힘들었죠. 그 배고프고 힘든 그 실패하고 있는 물고기 잡는 것도 계속 실패하고 있는 거죠. 실패하고 있는 그 제자들, 지쳐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아침 조반상을 딱 준비해 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생선도 있고 떡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와서 조반, 아침을 먹으라 라고 하신 거죠.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요, 먼저 먹는 일이 먼저라는 걸 주님은 알고 계셨죠. 우리가 낙심하고 지쳐있을 때 제일 먼저 신앙생활에 무뎌져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먼저 잘 먹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또 교제 나와서 그 교제 가운데서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먹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먹는 것에 비해서 내가 하는 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지치고 그 일을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주님이 주시는 것을 잘 먹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떡과 그 구운 생선이 있죠. 왜 하필이면 떡과 구운 생선을 베드로 앞에 딱 두셔서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떡은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떡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해 주신 것,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요, 그때
다시 그 신앙이 회복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구원을 받았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낙심해서 다시 회복될 때도 주님이 나를 그 희생해서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해서 내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릴 때요, 그때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더 느껴지고 또 신앙이 다시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신 그것을 생각할 때요, 너무나 큰 희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다시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수양관에 가서 말씀을 듣고 아니면 혹 집회 가운데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니라. 이 말씀처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운 생선이 있었죠. 이제 구운 생선은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선은 이제 사람으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물에 생선이 많이 잡힌 것은 사람들을 영혼을 건져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구운 생선은 사람 가운데서도 이제 자기가 이제 주님께 구원을 받고 이제 바쳐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를 각오한 그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이 구운 생선을 그 앞에 두셨죠.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할 때 그때 다시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그러셨거든요.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니까 많은 생선이 잡혔죠. 근데 그 많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신 거예요. 왜 가져오라고 하셨냐? 이미 먹을 건 있어요. 근데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은 이 바닷속에 있던 생선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건져낸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길 때 우리는 마음속에 어때요? 기쁨이 있죠. 이번에 수양회 가서도요, 상담을 하고 또 구원받고 기뻐하는 것들을 보고 특별히 또 침례식을 보니까 어때요? 그동안 침례 못 받았던 분들이 2년 동안 못 받았던 분들이요, 다 와가지고 침례를 받는데 침례 줄이 엄청나게 길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마음에 너무나 기쁨이 있었고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침례를 구원받았는데 못 받은 분이 있다면 이번에 가서 꼭 침례를 받고 오세요. 그러면 아마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꼭 아침에 일어나서 꼭 보세요. 그러면 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기쁨과 또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그걸 통해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걸 가져와서 제자들과 같이 기쁨을 나눈 거예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것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주님이 주신 그 교제 가운데서요, 그 신앙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 교제 자리로 주님이 다시 초대해 주시고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으로 초대해 주심으로 해서요, 그 신앙이 이제 회복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그 신앙을 회복하신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치유하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베드로의 실패했던 그 낙심됐던 마음을 치유하고, 치유한 다음에는 다시 세워주시는 게 주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세워주실 때 이제 주님의 사랑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시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랬죠.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죠. 베드로는 이제 실패해서 딛고 일어나서 주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있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사명을 맡겨준 거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렸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전도 보여주셨어요. 18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을 것까지도 미리 주님이 보여주셨죠. 앞으로 어떻게 죽을지를 보여준다면, 우리에게도 보여준다면 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겠죠. 아무리 힘든 것이 있더라도. 그것처럼 우리도 다시 사명을 주님께서 맡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만날지, 그것도 사실은 우리에게요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만나냐면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란다 그랬거든요. 주님 오시면 이제 우리 몸은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는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될 거고, 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점점점 주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단련시켜 가셔서 교회 안에서 점점 온전한 모습으로 가다듬어 가다가 주님을 만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제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요, 점점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셨고, 주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고, 그 다음에 어떠한 죽음으로 주님을 위해 생을 마칠지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신앙이 회복된 그 사람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주님 앞에 겸손하고 또 온유한 모습으로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열심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 줬는지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통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갑옷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떠나서 이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각오를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목적을 일깨워주고 있죠. 베드로 사도도 이것을 다시 마음 가운데 갖게 됐을 거고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으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아야겠다, 다시 한번 각오하고 또 우리들에게 각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가 있긴 하지만요, 수양회가 우리 앞에 있고 7차 수양회를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그 수양회 앞서서 아직 내 신앙이 좀 무뎌져 있고 회복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이 치유시켜주는 방법을 따라서 먼저는 주님 앞에 성공했을 때 그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또 다른 형제자매들의 그 성공했던 얘기들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던 것, 그 부분들을 돌아보고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주님 앞에 돌이킨 다음에요, 이제 규제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주님이 주시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요, 이제 내 신앙생활이 회복돼서 주님을 수양회를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 그게 안 되더라도 수양회에 참여해서 그 복음의 역사를 느끼면 다시 그 신앙이 일어나고 힘있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 그 은장의 어르신들을 제외하고는요, 모두 그 참여하시면 좋겠고, 수양회 전에 신앙이 회복되고 또 그 수양회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된 상태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을 만나보기를 바라봅니다. 같은 강북교회 형제자매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교회를 두시고 형제자매를 두셔서 규제 가운데서 낙심되고 실패한 저희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실패와 낙심으로 힘들어했던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 수양회에 모두 참여해서 그 마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된 가운데 주님을 위해 열심을 품고 살다가 주님 만나는 날 더욱더 기쁘고 온전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